지난 2023년 3월 3일에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다 라고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메시아들과 이들의 뒤에 숨어있는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루었던 것은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JMS입니다. 그리고 박순자의 5대양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김규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이제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화면에 있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한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 계산법을 주장하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고 1978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023년에 에덴의 회복, 즉 종말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글을 읽을 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이 한에녹이라는 사람의 연대 계산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종말을 계산할 때 바로 이 한에녹이라고 쓴 이 영원한 복음에 근거해서 그 연대를 계산하고 그리고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에녹이 쓴 이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복음은 관심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검색해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목을 삼아서 한 것이 한 7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다시 말하면은 이 바른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만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럽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따를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만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받고 있느냐,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보기도 하고 또 왜곡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됨을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복음을 따라서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외에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에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실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대에도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어떤 계시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교주가 받았다는 어떤 말씀을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크게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영지주의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특별한 교리를 배워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깨달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리 상담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학기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장로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발각되자,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그곳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부모에 대해서 과격한 말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데려오기에도 집에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분이 앞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없이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받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 아들이 믿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 아들이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장하고 있는 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을 따라갔지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명과 불행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란이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교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갑니다. 교회를 흔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옮기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행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변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른 복음을 변절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도 이 신앙과 헌신행과 삶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었고 그 복음을 바르게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면 반드시 바른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 바른 복음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내가 듣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인간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람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른 복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